네, 본격 공부자극 팟캐스트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책의 역사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서라는 걸 살펴볼게요. 기도서는요, 성경책과는 다릅니다. 중세 후기 그리고 르네상스 시대에 평신도용으로 제작된 대중적인 기도서였어요. 요즘으로 치면은 카톨릭의 매일 미사 같은 책입니다. 날짜가 있고요, 특정 구절이 따져 있고 그거에 대한 설명도 좀 적혀 있고 이런 식의 기도서예요. 하루의 특정한 시간대와 1년의 계절 변화에 따라 적합한 기도와 예배가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를테면은 아침에 일어나서 볼 수 있는 아침의 기도가 써져 있었고, 농작물 씨를 뿌릴 즈음에는 그 씨 뿌리는 것에 관련된 기도가 있는 거고요. 추수할 때는 추수와 관련된 기도, 그런 것들이 적혀져 있는 거죠. 날짜에 따라서 그에 적합한 기도들이 적혀 있는 기도서입니다. 이 기도서가 굉장히 중세에 유행했었다고 해요. 그래서 아주 부유한 사람들은요, 자신의 취향에 맞는 기도서의 제작을 특별히 의뢰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맞춤 제작되는 기도서는 한도 끝도 없이 화려했었는데요. 얼마나 그 책이 화려했는지 이 화려한 채색화, 인터넷에서 찾아보시면 아마 깜짝 놀라실 겁니다. 기도서의 한 페이지 한 페이지가요, 미술관에 전시된 그림 수준이에요. 이 기도서는 사치품이었고 휴대가 가능했으며 일반적으로 고딕체의 라틴어로 쓰여져 있었다고 합니다. 또 전에 책의 혁명 부분에서 앞에 인트로 할 때 말씀을 드렸지만, 책이라는 것이 호신용, 부적 기능을 가지고 있었다고 했잖아요. 이 화려한 기도서, 개인적인 기도서는 더했겠죠. 제가 이 책의 혁명 부분을 저기 노르웨이에서 산스크리트와 티베더를 공부하고 있는 제 동생에게 이야기해줬더니 동생도 같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불교 경전의 하나인 법화경 같은 경우에도요, 초기에 그런 용도, 부적의 용도로서 쓰였고 그래서 널리 퍼졌답니다. 무역상들이 먼 거리를 갈 때 이 법화경을 가지고 있으면은 산적들로부터 해를 입지 않고 부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 라는 생각이 널리 퍼졌었다고 해요. 동양이나 서양이나 이런 점에서는 비슷한 것 같습니다. 다시 기도서로 돌아가 봅시다. 화려하고 아름다운 채색화가 담긴 기도서의 대표적인 예로요, 15세기 프랑스에 살았던 베리 공작이 만든 기도서를 들 수 있습니다. 베리 공작의 기도서라는 건데 인터넷에서 한번 찾아보시면 많이 떠요. 이 책은 엄청나게 화려해서 1411년에 만들기 시작해서 1485년이 되어 겨우 완성됐다고 합니다. 베리 공작의 기도서를 보면 그 안에 채색화들이 아주 고급으로 되어 있고 궁정생활의 아름다운 장면과 종교적인 이미지를 결합시켜서 그렇게 한 페이지 한 페이지를 정성껏 꾸몄습니다. 네, 중세 유럽에 대한 이야기 여기까지 하고요. 잠깐 이슬람 세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슬람 세계에서는 뭐니뭐니 해도 코란이죠. 이 코란은 이슬람교의 경전이잖아요. 예언자 마호메트가, 그러니까 이슬람교의 창시자가 직접 들은 신의 계시를 집대성해서 쓴 것이 코란이라고 합니다. 이 마호메트는 6살 때 고아가 됐어요. 그래서 할아버지나 삼촌 손에서 자랐는데 나중에 어른이 돼서는 무역 일에 종사했습니다. 그러다가 자기가 일하는 곳의 사장, 이 사장이 여자였는데요, 그녀의 신임을 얻게 되었어요. 그래서 자기의 고용주인 사장 여자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 여자는 엄청 부유했는데 한번 결혼을 했던 과부였고 마호메트보다 14살 연상이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부유한 여자와 결혼한 이후에 마호메트는 이제 경제적인 안정을 얻었고요. 그 다음에는 자기가 원래 하고 싶었던 명상과 기도에 집중하기 시작했는데 동굴 속에서 명상을 하다가 신의 음성을 들었고 그것이 나중에 코란이 됩니다. 원래 마호메트는 메카에서 570년에 태어났어요. 전혀 글을 읽고 쓸 줄 몰랐지만 40살
40살 되던 해에 동굴에서 신의 계시를 듣게 되고 그 뒤로 리듬감이 있는 말과 예언이 담긴 무 형식의 산문을 뱉어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 말을 듣고 마호메트의 추종자들이 생겼고요. 첫 번째 추종자는 자신의 와이프였어요. 이들이 마호메트의 말을 외우고 암송했는데 마호메트는 그 뒤로 632년에 사망할 때까지 간헐적으로 신의 계시를 전달했다고 하네요. 이렇게 마호메트가 생전에 받은 신의 계시는 코란 전문 암송가들에 의해 기억에 의존해서 구전으로 전해졌습니다. 코란이라는 책이 먼저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러다가 이 구전된 경전 내용을 문자로 표준화하는 작업이 칼리프라는 것은 후계자, 대리인, 총독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슬람 지도자를 의미합니다. 이슬람 지도자 칼리프였던 아부 바크르라는 사람, 이 사람은 원래 초창기에 마호메트의 친구였고요. 이슬람 세계의 창업 공신이었습니다. 마호메트가 사망할 때 후계자를 지명하지 않아서 혼란이 왔었대요. 그래서 공동체의 원로들이 모여서 후계자를 추대했는데 이렇게 추대된 후계자가 바로 칼리프가 되었고 칼리프 제도라는 것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초대 칼리프였던 아부바르크가 마호메트의 계시를 문자로 표준화하는 작업을 시작했어요. 전쟁을 하고 나서 수많은 코란 암송가들이 전장에서 목숨을 잃었는데 그것을 본 아부바르크가 구전의 전통이 사라질까 두려워 마호메트의 말을 글로 기록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최초의 사본은 조금 엉망이었고 체계가 잘 갖춰지지 않았는데요. 후대 칼리프 중 한 명이었던 우스만이라는 사람이 마호메트의 아내인 하프사에게 얻은 필사본을 기반으로 해서 권위 있는 우스만 교정본이라는 것을 만들어냈고 그 다음에는 이전까지 존재했던 모든 코란 사본을 불태워버렸습니다. 이 우스만 교정본을 기본으로 해서 지금 코란이 남아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처음에는 구전으로 암송하는 사람만 있다가 나중에 문서화되는 것은 다른 종교에서도 마찬가지고 불교도 그렇습니다. 불교에서도 예전에 고타마 시타르타 부처님이 이야기를 남기고 나서 그것이 암송가들에 의해서 전해지다가 후대의 경전으로 문자화되거든요. 이렇게 문자화되는 작업을 결집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 언뜻 생각하기를 사람이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데 그 구전에 오류가 엄청나게 많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사실 전혀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옛날에 구전 암송가들의 그 암송이 실수가 없고 오타 오류의 가능성이 훨씬 적습니다. 옛날에 구전 암송가들은 경전을 외울 때요. 앞으로 쭉 바르게 외우기도 하고 뒤로 거꾸로 글자를 외우기도 하고 텍스트를 가로가 아니라 세로 줄로 외우기도 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외웠습니다. 또 여러 사람이 동시에 외운 다음에 정기적으로 모여 틀리게 기억하고 있는 부분을 찾아서 수정하기도 했거든요. 이렇게 다수의 암송자들이 상호 확인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옛날의 구전시대에는 글자가 빠지거나 잘못 전해지는 부분이 거의 없었다고 해요. 오히려 문서화된 다음에 이 문서에는 오탈자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문서가 오랜 시간 나오면서 세월이 지나면은 교차 교정, 상호 확인의 과정이 없기 때문에 글자가 빠진 상태의 문서가 오히려 계속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시간이 한참 지나고 나서 옛날의 경전 여러 본들, 이 무덤에서 발견되고 저 탑 속에서 발견되고 하는 여러 판본들을 비교해보면 서로 다른 글자가 나와서 어느 것이 맞느냐, 어느 것이 원본이냐 이런 걸 가지고 학자들이 논의하게 되는 겁니다. 다시 코란에 대한 이야기 이어가 보겠습니다. 코란의 길이는 신약 성서와 비슷합니다. 고전 아라비아어로 쓰여 있고 따라서 오른쪽에서 왼쪽의 방향으로 읽어야 하고 대문자도 없고 구두점도 없었다고 합니다. 코란의 장은 크게 두 개로 나눠져 있는데
하나는 메카 편이고 다른 하나는 메디나 편이라고 해요. 메카 편은 마호메트가 메카에 머물렀을 무렵을 다루고 있고 내용은 주로 극적이며 종말론적인 그런 내용이라고 합니다. 다른 하나인 메디나 편은 마호메트가 추종자들과 함께 메디나로 이주한 후에 받은 계시를 담고 있는데 이슬람 교도로서 살아야 할 삶, 그러니까 일상의 교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편이라고 합니다. 이슬람 교도들도요, 코덱스 양식을 빨리 받아들였어요. 예전에 유대교에서는 토라, 그러니까 자기네 경전을 두루마리 방식으로 보유했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초기 기독교들이 유대교와 자신을 구분하기 위해서 두루마리가 아닌 코덱스 양식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인 측면이 있었다라고 했죠. 이 이슬람 교도들도 마찬가지로 코덱스 양식을 빨리 받아들였습니다. 코란은 양피지 낱장을 제본하거나 혹은 느슨하게 연결해서 상자에 넣은 형태로 존재하게 되었어요. 재미있는 것은 이슬람 전통에 따라 이 코란 경전이 최상의 예우를 받아야 했는데 이를테면 땅에 내려놓으면 안 되고요. 지저분한 것과 닿아서도 안 되고 그래서 특별한 가방 혹은 케이스에 넣어서 보호받아야 했습니다. 읽는 사람들도 코란을 만지기 전에 깨끗이 손과 몸을 씻어야 했고요. 이런 이유로 코란에는 보통 앞표지와 뒷표지가 연결된 덮개가 달려 있었다고 합니다. 요즘 다이어리 같은 거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앞표지가 길어서 앞표지를 덮고 옆을 덮은 다음에 뒤쪽까지 이어져서 뒤쪽에서 딸깍하고 자석으로 붙게 되어 있는 그런 다이어리 있죠? 이런 방식이 처음 시작된 것이 바로 코란이었던 겁니다. 코란에서는 사람이나 동물의 예술적 묘사를 명백히 금하고 있는 것은 아니었지만요. 이슬람권에서는 우상 숭배를 억제하기 위해서 책에서 회화적인 표현, 그러니까 이미지적인 표현이 등장하는 것을 전통적으로 제한해 왔습니다. 이슬람 사원인 모스크의 내부에 가보면은 그림이 없다고 하네요. 왜 절에 가든지 아니면은 교회나 성당에 가든지 하면은 안에 이미지가 엄청나게 많잖아요. 절에 가면은 불상 뒤에 탱화가 있고 성당에 가도 스테인드 글라스로 아주 이쁘게 장식이 되어 있죠. 모스크 안에는 그런 게 없답니다. 일부러 이미지가 등장하는 것을 제한했는데 그것이 우상 숭배를 두려워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재밌는 것이 사람은 이런 예술적인 욕구가 일종의 본능이기 때문에 그림을 그릴 수 없어도 어떻게든 코란을 이쁘게 꾸미려는 그런 욕구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림 대신 이슬람 세계에서는 서예가 그 자체로 고급 예술, 더 나아가 인격의 잣대로까지 대접을 받았다고 합니다. 고대 아라비아권에는 이런 속담도 있을 정도였는데요. 글의 순도는 곧 영혼의 순도이다. 이렇게 아주 예쁜 글씨로 정성껏 쓰여진 코란은, 즉 높은 완성도로 제작된 코란은 당연히 사람들에게 많은 칭송과 환대를 받았을 거예요. 이렇게 예쁘게 쓴 글씨를 숭상하는 이슬람권의 문화는 활자 기술을 늦게 받아들이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슬람권은 책에 대한 관심 자체는 무척 뜨거웠는데 이슬람권의 출판업자들이 활자를 이용한 인쇄술을 전면 채택하기 시작한 것은 무려 19세기나 되어서의 일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 서예가 예술적, 종교적, 심지어 도덕적으로도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19세기가 될 때까지 이슬람 세계에서는 인쇄를 하지 않고 사본 제작자들, 즉 필경사들이 열심히 기록물을 베끼면서 책을 만들고 있었다고 하네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은 기술적인 진보가 즉각 세상에 활용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 이런 일이 역사적으로 계속 있어 왔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고 문화적인, 정치적인 여러 가지 이유로
기술 진보가 딜레이되고 있다는 삭제, 기술적 진보가 세상에 적용되는 것이 지연된다는 것, 한편으로는 아쉽기도 합니다. 요즘도 마찬가지예요. 이를테면 전기자동차가 생산된 지는 한참 지났지만 정유회사와 석유 재벌들의 로비에 눌려서 이제야 겨우겨우 전기자동차가 퍼지기 시작하잖아요. 나중에 오랜 세월이 지나 온난화 현상이 더 심해지고 석유가 고갈되고 할 즈음이 되면 오늘날의 이런 모습, 전기자동차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이 한참 전에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20세기의 인간들은 전기자동차 대신 석유자동차를 수십 년간 더 사용했다라는 말이 역사책에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본격 공부자극 팟캐스트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오늘은 수도원과 필경사 그리고 기도서의 이야기, 이슬람세계 코란의 이야기를 나눠드렸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요, 인쇄술의 발달, 즉 인쇄술에 있어서 슈퍼스타인 구텐베르크의 이야기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더 많은 이야기가 궁금하신 분들, 질문사항 있으신 분들은 제 네이버 블로그 허생의 즐거운 편지, 페이스북 페이지 허생의 즐거운 편지, 다음 카카오 브런치 한재회 브런치, 인스타그램에서 해시태그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를 검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매일매일 공부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하루 한 페이지씩 읽고 공부할 의욕을 북돋는 책, 보기만 해도 공부하고 싶어지는 365 공비타민을 선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열심히 공부하십시오.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